네, 시작. 헬로 아메리카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 4주 만에 3주? 예,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 네이버에 오동석 치면 나오는 자, 오늘 주제는요. 상징의 끝판 고대 황금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 황금관이 고대 황금관이 12개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몇 개 있을까요? 예, 다들 저기 학력고사 뭐 이런 거 보셨죠? 예비고사. 그러면 사지선다로 하겠습니다. 1, 2개, 2, 3개, 2, 4개, 3, 10개, 4, 10개. 몇 개일까요? 사지선다에도 약하네. 너무. 그럼 이지선다로 전 세계 12개의 고대 황금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까요? 1, 2개, 2, 10개. 정답은 10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 상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주를 이루는데요. 그 상징 10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상징이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유명하지 않으신 분인데 에른스트 카시러라는 분이거든요. 그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 가서 활동하다가 1945년도에 이제 타계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죠. 인간이 사는데 물리적인 우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징적인 우주에서 살고 있다. 언어, 신화, 예술, 종교는 이제 상징적인 우주를 이루는 것들이고, 인간 문화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인간이 상징적 기능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주의라는 게 인간을 파악하는 이제 본성이고요. 그게 또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판타지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닌 어떤 판타지 세계에서 놀 수 있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예전에는 이런 얘기했으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하겠는데, 이 현실 지금 세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IT 속에서 영화 속에서 무슨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무슨 어쨌든 게임도 많이 하고, 어쨌든 환타지 세계를 우리는 좀 더 지향하고 또 그쪽에서 이제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살짝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지난 시간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늘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명당 자리, 자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미원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흐르는 명당수, 은하수가 있고, 자미원을 이렇게 보호하는 28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각각의 동서남북 청룡백호 주작 현무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미원이 있고 청룡백호 주작 현무. 이게 하늘의 가장 단순하고 심플한 구조인데, 그 자미원에는 자미궁, 천신이 사는데, 이 온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지구에, 특히 만약에 대한민국에 다스리려고 한다면은 그 대행자인 천자를 내려보내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런 표현을 가장 잘한 게 이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모습인데요. 이 빗줄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바로 이렇게 경복궁을 하늘의 명당처럼 지상의 명당으로 삼아서 천자가 그곳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복궁도 청룡백호 주작 현무, 하늘에 있는 28수가 이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렇게 다스린다. 근데 자미원이 있고 천시원이 있고 태미원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천재가 있고, 하늘을 다스리는 제왕이 있고, 하늘의 백성이 있고, 하늘에 시민 정부가 있다면 지상에도 똑같은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살짝 보면 이제 남쪽에서 북쪽을 본 모습인데요.
동쪽에 그 청룡 낙타산, 서쪽에 인왕산, 백호가 있고요. 북쪽에 검은 현무, 백악산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이제 경복궁 자미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청사 역할을 하는 태미원, 지금 이제 광화문이죠. 미국 대사관이라든가 외교부라든가 하는 이런 그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의 시민이 사는 이제 천시원은 이제 종로, 시정 거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세종시로 이 정부 청사를 옮겨 놨는데 그 세종시도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그냥 풍수의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이 이 자미원, 지상이 자미원이기 때문에 자색을 띠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북경의 그 자금성도 이 자색을 칠했는데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시킨 금지된 성. 그래서 우리 보통 영어로 forbidden 뭐 city, forbidden pala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성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성에는 뭐가 없냐면 28수가 없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도 이미 그 자색의 개념을 잘 이용해서 자색은 그 천자의 색이고 그 자색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그 황제의 아들을 그 뜻한다. 그 포르피네 예네투스라는 그런 말을 썼다. 그래서 이 그 그림에서 보이는 모자이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근처에 있는 라벤다의 산 비탈레 대성당에 있는 그 모자이크인데 로마의 법전을 만든 유스티아누스죠. 그 지금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해서 그 지금의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모스크바로 변할 텐데 그거를 만드신 분이 왼쪽에 서 있고요. 그분의 그 부인이 테오도라 오른쪽에 서 있는 모습인데 그 의상이 자색으로 자색 비단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색을 물들인 비단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잠시 보면은 이제 경복궁 주변에는 이렇게 그 맨 바깥에 그 28개의 별자리 중에서 몇 개가 이제 파견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12지신상 할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렇게 돼 있는데 개돼지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바로 중심의 근정전 바로 옆에는 이렇게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있고 근정전 천정에 그 천자를 상징하는 그 왕을 상징하는 황제를 상징하는 이제 청룡이 천장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정전 천정에 보면은 황룡이 7개의 발톱을 가진 각각의 4개씩이니까 732, 74, 28이죠. 28수를 상징하는 7개 발톱을 가진 황룡 2마리가 여의주를 중간에 두고 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황색이 중요하다 이거죠. 천자의 상징은 황색이고 이 하늘의 색이고 또 뭐 신이 색이고 뭐 어디 이집트에서는 신의 피부가 뭐 이렇게 황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끝판왕 상징의 끝판왕이 이제 황금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우리나라를 보기 전에 그 외국에도 관은 있거든요. 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관이 있습니다. 뭐 아주 고대 세계에는 황금관이 없어요. 근데 중세 이후에 들어오면서 그 황금관이 나오는데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한 그 관이죠. 14세기에 니른부르크에서 만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입니다. 이 오토 1세라고 하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관이거든요. 근데 여기 또 상징은 굉장히 많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 상징인데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 십자가가 있고요. 그 가운데 밑에 보면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하얀 거는 이제 진주죠. 12개 보석은 뭐 12지파, 12사도, 뭐 12예언자 뭐 이런 거를 뜻하는데 뭐 이런 상징보다 더 대단한 상징은 여기 그 에나멜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4개의 에나멜에 이제 인물들이 있어요. 왼쪽에 이제 솔로몬, 다비드, 그다음에 예언자 예제키엘이죠. 그리고 왕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사람의 그 어떤 미격 그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뭐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다윗처럼 용맹을 함을 갖고 예제키엘이 그
수명이 연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제 죽을 나이에 죽지 않고 이제 수명 연장이 돼서 에제키엘처럼 장수를 하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대단한 황제가 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이 관은요 대물림을 하는 거죠. 이제 황제가 다음 황제가 나오면 이제 대물림하고 하는 이런 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이 관이 있다면은 이제 교황의 삼중관이죠.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의 삼중관입니다.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에 태양신 미트라와 동격으로 이렇게 여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 자체를 미트레아 뭐 이렇게 부르죠. 이 삼중관을 뭐 처음부터 삼중관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점점 올려 삼중관이 이렇게 됐는데 교황마다 자신의 관을 이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1964년 이후에 교황 요한 바오로 6세 이후에 더 이상 이 삼중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교황님이 그 대관식 할 때는 이렇게 꽃갈모자 비슷한 이런 거, 이 삼각형 된 걸로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티칸이 이제 보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뭐 상징이랄 게 별로 없어요. 이 하늘에 둥그런 이제 지구 모양이 있고요. 그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신의 이름으로 이 지상 세계를 이렇게 다스린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위에 있는 것을 사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 동양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건 거의 여의주나 다름이 없는 그거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네, 뭐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교황님은 그 꼭대기가 이제 신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란색, 탄자나이트, 탄자니아에서만 나오는 탄자나이트를 올려놓은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징 정도가 있고요. 자, 우리는 어떤 상징이냐? 우리의 금관들은 신라 금관이 7개고요. 가야 금관이 2개고요. 고구려 금관이 하나 있습니다. 10개예요. 자, 요거는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렇게 슥 다니다 보면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게 되는 그 황남 대총 황금관입니다. 황남동에 있는 큰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큰 무덤.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이게 어떤 왕의 관이었다라는 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더 황당한 건 뒤에 좀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그 모양이 이게 뭐 좀 특이하죠. 왜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그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사슴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그 모습은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더 오른쪽 부분 사슴뿔이고요. 그 다음에 매산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 세움 장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나무하고 사슴뿔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슴뿔도 뭐를 상징하냐면 나무를 상징합니다. 나무. 그리고 이 고곡들, 이 휘어진 옥이죠. 이 아주 영롱한 옥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보실게요. 이거는 금룡총이에요. 금룡총에는 옥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나무라는 것을 눈에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뭇잎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나뭇잎들이. 거기 사슴뿔에도 나뭇잎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모습, 사슴뿔이거든요. 사슴뿔도 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슴이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왜냐? 이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신단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빛을 받는 신단수. 그 당산나무 아시죠? 당산나무. 소떼. 그 신단수의 다른 모습이고 이제 무당들이 이 대나무를 세워서 이렇게 신을 부를 때 하는 그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신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죠. 뭐 팽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을 사용합니다. 가장 황당한 건 요 금룡총입니다. 왜 금룡총이냐?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데 이 서봉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서봉총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데 이름이 서봉이라는 게 좀 황당하죠. 아직도 이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게 서봉은 뭐냐면요. 이 일제 시대 때 이 서봉총을 발굴을 할 때 일본 애들이 스웨덴에서 온 왕자를 위해서 쇼를 냈어요.
이벤트를 하나 했는데 이제 스웨덴 왕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발굴에 참여하게 해서 뭘 딱 걷어냈을 때 이 관이 나오게끔 했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이 사슴뿔 모양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위에 보면은 봉황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서, 한자로 서로 시작하거든요. 서와 봉황의 봉을 써서 서봉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선덕여왕의 거다, 뭐 진성여왕의 거다, 아니면 뭐 무슨 김춘추왕의 거다, 이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아직도 정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그 굉장히 아쉬운, 어떻게 좀 황당한 그 이름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예. 서봉총. 세종 왕자가 발견한 왕관인데 봉황이 있어서 이렇게 쓴다. 아 참.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전교동금관이라고 있어요. 신라 시대의 그 금관인데 이것도 보면 나무에다가 이제 달기 장식, 이 나뭇잎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교동이냐면요, 교동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름이 좀 이렇습니다.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것들이 많죠. 예,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야인데 전창녕 금관, 창녕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것으로 전해진다. 예, 이건 이제 일본의 오쿠라라고 하는 그 수집가죠. 굉장히 뭐 이 아시아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일본에 보면 이제 오쿠라 컬렉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이제 국가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증을 했는데 우리나라 께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요걸 그래서 오쿠라 컬렉션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제 카피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전 고령 금관입니다. 이것도 가야 건데요. 삼성 리움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하면서도 되게 예쁘죠. 이것도 뭐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그 고구려 금관이 이제 나왔는데 세상에 공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복식의 최고 전문가 박선희 교수께서 이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지인이 이렇게 그 제공을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고구려 금관이 정치 뭐 문화사 뭐 정치사 이런 뭐 책을 내면서 이렇게 소개를 된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하늘에 불꽃이 하늘을 향하는 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나무의 그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세움 양식을 불꽃 소슴 문양 하여튼 이런 아주 특이한 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왜 신단수냐 이거죠. 왜? 신단수 무슨 역할을 하냐? 근데 왜 왕이 이렇게 신단수가 되어 있는 장식을 이렇게 썼냐라는 거죠. 그 당시 왕이라는 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근데 이제 신단수라는 그 개념이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 뭐 남미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 너무 똑같고요.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단수 역할이 똑같다라는 건데 그 신단수에서 내려오는 그 신이 그 여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도를 제외하고는 그 여신인 경우가 좀 이렇게 굉장히 많아져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썼던 이제 관들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 신라 시대의 그 여왕 하면은 이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쓰느냐면 이 신단수라는 게 하늘과 지상 세계를 이게 소통하는 신이 그걸 타고 내려오는, 신단수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이거를 쓰고 그 하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하늘의 빛을 받아내려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제정일체 시대 그런 이야기도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 신단수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간단 명료하게 잘 나타난 것들도 있는데, 그 신단수는 이제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라를 세울 때, 학교를 만들 때, 그 마을을 만들 때 반드시 그거를 만들고요. 어떤 또 신을 모시는 그 당, 제주도는 이제 절 500 당 500이라고 하거든요. 절이 500개 있고 당이 500개 있었다. 지금도 이제 한 390개는 있습니다. 제주도에 당이 390개 있고 240개는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당 이런 데 보면 다 신단수 나무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신을 받아내리기 때문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중동의 삼성기 하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환웅이 솔 중 삼천하사 강우 태백산 정 신단수 하 하시니
위지 신시오 시위 환웅 천왕 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웅께서 3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 와서 이제 하여튼 뭐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곳이 바로 신시고 이분이 이제 환웅 천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이게 신단수가 이제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산해경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숙신지국, 숙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제 백민야, 그 백이민족이 살고 있는데 북유 수 북쪽에 나무가 있는데 명화 이름하여 웅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웅상, 그러니까 이제 큰 나무, 항상 큰 나무를 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종류는 관계 없어요. 뭐 무슨 박달나무니 무슨 뭐 이렇게 자작나무니 뭐 여러 나무 이름들을 대는데 일단은 큰 나무입니다. 아주 곱고 굉장히 큰 나무. 예,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의 나무들을 정해서 신단수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금줄도 치고, 예, 이게 제사장, 뭐 현대에 와서는 무속인이 가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또 일반인들이 가서 이렇게 빌잖아요. 애를 낳게 해달라라든가 건강하게 해달라든가 이렇게 비는 그 역할을 하는데 항상 거기에 환웅이 계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서양으로 이제 가면은 이런 대제사장의 의미, 환웅천왕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내려온 건데 이와 이제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인물이 있다면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제 멜기세덱을 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제가 유럽을 다니면서 멜기세덱 그림을 본 거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보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를 소개해드린 라벤나의 산비탈레 대성당 모자이크 중에 왼쪽에는 아벨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멜기세덱인데 대제사장이죠. 뭐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성도 뭐 이름도 아니고 이제 출생도 모르고 뭐 부모가 누군지도 없다.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이 이제 와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이렇게 뿌리는데,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된 그 과정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제사장의 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사라는 의미가 이 고대 세계에서 특히 기독교 세계에서 보면 제사 문화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황소도 갖다 바치고 뭐 돈이 없으면 뭐 곡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지냈죠. 그래서 그런 제사장이 쓰는 것을 사실은 이 금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10개 있는데 서양에 아니면 외국에 2개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데요, 사라마트 금관입니다. 사라마트는 고대 세계에 고구려하고 거의 유사한 복식을 가지고 유사한 전술로서 이렇게 개마무사처럼 말도 이렇게 뭡니까 무장을 해서 전쟁을 했던 전사들인데, 그 사람들의 왕일지 여왕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무속인이 됐든 여왕이 됐든 대제사장이 썼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는 아주 직접적으로 사슴하고 나무를 이렇게 올려놨죠. 신단수, 신성한, 항상 이 세계의 3요소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의 왕관도 신단수가 있고 사슴뿔이 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3요소죠. 이런 세계의 요소를 항상 둡니다. 가운데 이제 신단수, 또는 이제 좀 더 이제 고대 세계로 가보면 가운데 여신이 있고 양쪽에 남신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있거나 하는 그런 형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온 금관입니다. 틸리아 테페라고 하는 황금의 언덕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아프가니스탄이 우즈베키스탄하고 접해 있잖아요. 우즈벡 언어로, 이제 북쪽에 옛날에 우즈벡에 속해 있었나 봅니다. 이제 우즈벡 언어로 황금의 언덕이라는 틸리아 테페 금관인데, 서기 1, 2세기에 나타난 금관입니다.
이건 이제 쿠시안 왕조라고 하는 그 귀족 무덤에서 이제 나왔는데 수천 점의 황금 유물이 나왔어요. 이게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들어가지 못해요. 저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을 때 그 구경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가면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시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시면 다 나무예요. 나무. 물론 새도 앉아 있습니다. 새. 그러니까 또 새가 앉아 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솥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솥대로 가거든요. 신단서는 그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솥대라든가 다른 그 세울 수 있는 장식들은, 이 기둥들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금관인 듯하면서 금관 아닌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카자흐스탄 의식에서 출토된, 카자흐스탄 남쪽에 이식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천산산맥이 쫙 지나가는 그 앞쪽에 있는데요. 알마티라고 하는 옛날 수도죠. 옛날 수도 그 동쪽으로 뭐 한 50km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출토된 황금 민간의 금제 장식관입니다. 온몸에 황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붉은색으로, 이 높은 그 귀족의 신분을 나타내는 붉은색, 뭐 자색이라고도 표현해도 되는, 하여튼 붉은색으로 치장을 하고 온갖 상징을 이 꽃갈모자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사냥의 모습이 있고요, 호랑이가 있고요, 그 산이 있고, 그 이 화살을 쥐고 있는 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단수를 상징하는 솥대가 있고, 솥대 위에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 같은 경우에 가장 이 신성한 동물, 사슴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취하는 게, 그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천산이라는 4,000m, 5,000m 높은 산 위에 죄송합니다, 올라가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그 약초를 먹는 동물로 천신과 가장 가까이 있다. 사람은 접근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 뿔이 그 신단수잖아요. 신단수를 일고 막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신성하게 보였겠습니다. 사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세계에서 보면은 사슴, 사냥, 뭐 알프스 같은 데도 보면 사냥을 굉장히 신성시한 동물로 이렇게 하거든요. 뭐 아이벡스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런 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다 나무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이제 새들이 앉아 있는데, 은으로 만든 신부 왕관인데요. 노르웨이에 가면 그 16세기 말까지 노르웨이 그 상류층에서 이제 사용했던 왕관입니다. 여자가 사용해요. 이게 신부들이 이런 관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루터계에서 엄격하게 금지했는데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민속에서는, 시골 지역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노르웨이나 이쪽 지역에 가면 사미족이 있는데요. 이 사미족이 풍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복식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랑 비슷하죠. 뭐 이렇게 돌을 뭐 숭배하거나, 이 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지신, 지모신, 아니면 뭐 큰 여신을 뜻하는 이 돌산에서 돌을 뜯어와서 이렇게 하거나, 또는 묻힐 때 뭐 그 돌산에서 뜯어온 돌로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나무로 이용해서 나무관 안에, 또 나무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묻히기도 합니다. 이제 수관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나무가 이제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 풍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게요, 이 나무 왕관이 나무로 되어 있는 이런 형상과 관련된 거, 이게 전 세계 각국에 사실 있는 거죠. 이 영화 속에도 나옵니다. 이 재미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잭 더 자이언트 킬러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잭 더 자이언트 킬러. 잭과 콩나무 아시죠? 어릴 때 이렇게 잭한테 이렇게 어머니가, 야, 이 황소 갖고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가져와라 했더니, 가다가 이렇게 그 콩 3개랑 바꾸잖아요. 혼날까 봐 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콩을 하나 넣었더니 확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신들 같이 생긴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뭐 물건을 이제 거인이 잘 때 훔쳐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원전은 막 헷갈리는 것 같아요. 원전은 원래 하늘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오니까 굉장히 잘해줬대요. 근데 이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훔치고 저것도 훔치니까 쫓아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콩나무라는 게, 콩이 이제 의미하는 게 콩의 원산지는 한국이거든요. 콩의 원산지 한국입니다. 2,300여 종류의 콩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콩이 영양분이 많고 이제 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이 단백질 덩어리고. 그래서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제 다시 또 신들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재미난 소재로 이렇게 작더 제이언트 킬러 했는데, 이 왕이 쓴 그 왕관을 보면 나무예요. 이 사람도 나무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 샤먼들, 그 시베리아 샤먼들은 이렇게 모자에 이게 사슴뿔을 이렇게 달고 자기가 이제 신과 소통하는 그 인물이다, 중요한 인물을 띠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냈는데, 유럽에 덴마크에 가면 이런 장식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여기 왕입니다. 예, 왕인데 사슴뿔을 머리에 탁 하고 있어요. 일종의 왕관이죠. 신단소를 머리에 하고 있고, 고대 세계에서부터 왕을 상징하는 동그란 원이 있죠. 동그란 원. 신인에서 부여받던 이제 왕의 그 상징이 동그란 원이 있고요. 왼쪽, 이거 뭐 뱀이라고 해야 될지 용이라고 해야 될지, 이 동물의 왕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뱀을 딱 손에 쥐고 있어요. 가장 신성시한 동물을 상징하는. 이게 켈트인들 건데요. 원래 만들어지기는 레반트,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주문을 했는지 아니면 그 선물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게 동그란 이런 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릇 모양의 한쪽에 있는 그런 그 문양인데, 여기도 보면은 온갖 상징이 있는데, 이 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왕권을 손에 쥐었다라는 그 신성한 동물, 이거 용이죠, 용. 드래곤을 이제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왕권이다, 아니면 이제 뭐 신권이다, 아니면 이제 뭐 제사장이다, 또는 하늘에서 이제 임무를 받은 천자다 할 때 이 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용봉이 천자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서양에서는 어떨까? 혹시 서양에서 용봉을 사용할까? 혹시 뭐 중세 세계의 최고의 권위이고 황제도 임명하고 왕도 임명하고 했던 최고의 그 권력을 가졌던 교황님은 혹시, 자, 살짝 유럽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요건 이제 신단수하고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이제 천자의 상징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잠시 보고 오겠는데요. 이게 어딘지 아시죠? 로마 바티칸입니다. 베드로 대성당 앞에 오벨리스크가 딱 서 있죠. 로마든 뭐 전 세계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죠. 28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중에 이집트에는 이제 6개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 이제 전 세계에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도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파울 5세예요. 바울 5세. 그 베드로 5세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왼쪽의 인물은 베드로죠. 열쇠를 쥐고 있는,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인데, 이걸 만든 사람이 참 재미난 게, 이걸 완성한 사람이 이제 교황 바울 5세거든요. 그 일종의 그 유머죠. 굉장히 고대 세계, 아니 이제 중세 시대의 이 이탈리아식 유머인지 모르겠어요. 이 바울이 세웠다. 사실은 이 바울이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장소에 이걸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세웠다고 해서 자신의 이름을 갖다 넣었고요. 그 자신의 집안 이름을 갖다 내, 이제 보르게세 가문이거든요. 보르게세 가문,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 지금도 이탈리아에서 떵떵거리는, 로마에 가면 보르게세 그 정원도 있고 거기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도 있는데, 그다 써놓고 로마 시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자신의 문장을 갖다 놨죠.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추기경 이상이면은 이제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문장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보이세요? 뭐 이상한 동물이 있어요. 삼중관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딱 크로스한 그 밑에 자신을 상징하는 이겁니다. 용봉. 용봉 문장이에요. 로마 교황들도 그 천자의 의미를
용봉으로 차용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디서 갔겠어요? 이제 기말민족들에 의해서 전달해 준 그 문화거든요. 북방 기말민족들에 의해서 그 전에 쓰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데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그 천장에 보면은 온통 이런 뭐 독수리 모양 같이 보이는데 이제 이 용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용하면 뭐 악하다, 사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그 치부를 하지만 왜냐하면 용봉기를 들고 온 북방 기마민족, 뭐 훈족이라든가 이런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몽골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그 민족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사악하게 어떻게 보면 굴복한 거죠. 우리 기독교 사회가 이 남미 같은 데 가서 이제 종교를 이제 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갔는데 정복을 다 했잖아요. 뭐 어떻게 죽었든 천년두로 죽든 뭐 독감으로 죽든 아니면 전쟁에서 죽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세고 이 사람들이 모시는 신들이 훨씬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시는 신들이 바로 니네가 모시는 신보다 더 세고 우리의 모시는 신들이 바로 니네들이 모시는 신들이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못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당이죠, 대성당 같은 것을 만들고 이 신들을 믿어라 하면서 이렇게 그 남미가 라틴 아메리카가 싹 다 이렇게 카톨릭으로 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굴복을 했다? 하여튼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용봉을 차용을 했어요. 이제는 보일 거예요. 바티칸에 가시면은. 자, 바티칸 광장에 있는 분수대도 다 용봉이에요. 용봉. 까라바치오, 바로크 시대를 개척한 빛의 화가 까라바치오가 그린 그 이 바울 5세인데요. 이분의 그 문장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분은 어디까지 가서 이 문장을 이제 썼냐면 남프랑스 아비뇽, 우리 아비뇽 유수라는 말 들어봤죠. 이제 아나니 사건에 의해서 이제 교황을 납치해가지고 그쪽에 70년 동안 이렇게 교황청이 그쪽에 가 있잖아요. 나중에 교황청이 막 세계도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그 교황청 부속 건물에 문장들이 다 이래요. 문장이나 그 형식들이 다 이래요. 뭐 도깨비까지 그려놨어요. 입에 뭐 이렇게 어떤 기운이 확 뻗어나오는. 다음 주에 도깨비 얘기할 때 이게 왜 도깨비인지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뭐 교황이 이분뿐만 아니고 그리고리우스 8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티칸 박물관 복도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용을 타고 있죠. 용을 타고 있습니다. 용의 문장은 그리고리우스 8세의 문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칼인데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였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황제한테 이제 선물을 줬던 그런 그 칼잡이에 있는 그 용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잘 만들었죠. 클레멘스 4세.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황제들은 어떻게 했을까? 뭐 거의 뭐 동급, 뭐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를 이제 연임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려주면서 황제가 20명씩이나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16세기에 이제 카를 5세라는 걸출한 인물도 나오잖아요. 이제 남미를 정복을 한 카를 5세도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당이 있는데 이제 블랙맨 처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그 최고의 그 조각가들을 불러가지고 청동상들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막시밀리안 1세죠. 막시밀리안 1세를 위해서 페르디난드 1세가 카를 5세의 그 동생이죠. 페르난드 1세가 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인데 그 주변에는 그 자신의 그 조상님 또 조상님들과 연관성이 있는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을 실물 크기보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 당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모조도 아니고요. 그냥 원형 그대로예요. 원형 그대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40개의 청동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여튼 28개 만들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2.8m인데요. 이런 모습이죠. 가까이 가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 칼 코등이 있죠. 아까 이제 켈트 시대에 이렇게 딱 쥐었잖아요. 용을 쥔
용을 쥔 그 왕의 형상을 보셨는데 유럽에서는요 진짜 도깨비 아니면 이런 용의 형상의 칼 코등이를 썼어요. 칼 코등이 진짜 칼 코등이가 다 용이에요. 용. 예. 여기도 보세요. 다 용. 용처럼 안 보시나요? 이 갑옷에도 이제 용의 모습을 한 실제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남아 있는 칼에도 보면 다 용이에요. 이 칼 코등이가 뭐냐면 이제 칼의 손잡이에 그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코등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거는 진짜 용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의식용 이런 용들을 사용했다 이겁니다. 나는 천자다. 이 용을 주고 있다. 진정한 천자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유럽뿐만 아니고 어디도 있었냐면 이제 오스만 터키 같은 그 터키의 그 술탄 황제들이라든가 이제 장군들도 이런 칼, 이제 재상들도 이제 칼의 그 용의 형상을 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다녔죠.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의 용은 또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용이라는 게 가장 존귀하고 용맹스럽지만 가장 이렇게 그 귀족의 품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왕실에서만 사용했거든요. 아니면 카톨릭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제들만 사용을 했는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가면 합쳐보니까 640년이잖아요. 600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수집하거나 아니면 돈 주고 샀던 이런 물건들이에요. 보면 동양의 그 사상과 똑같아요. 이게 물병입니다. 물병. 옛날 고대 세계에서부터 사람이 멀리서 오면은 손님이 오면은 이제 물을 이렇게 따라주는 그 습관이 있는데 그 최고의 그 물은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또는 이제 봉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 밑에 거북이가 있고 위에 이거 용이 있는데 우리 아까 청년백호 주작 현무할 때 이제 주작이 현무가 이제 북현무가 이제 거북이에다가 어떤 뱀이 이제 형상을 갖고 있는데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용이 물을 내리는 역할을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용의 형상을 한 이런 물병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엄청 인기가 있었죠. 이런 게 비용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우리 이제 요즘은 미술을 보고 이렇게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5,000억이다, 저건 뭐 굉장히 비싸다, 몇백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가장 이 미술 작품 중에서 좀 흔하고 또 별로 돈을 안 쳐줬던 게 그런 회화거든요. 이런 게 훨씬 비쌌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인데 예. 좀 뚜렷하게 이제 보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거는 청금석이에요. 청금석은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죠.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서만 나오는 청금석을 용으로 이제 조각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이제 도깨비 모습이고 오른쪽에 용의 얼굴이 이제 정확히 이제 나타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 부르봉 왕가의 그 왕들이 사용했던 거예요. 용이 내려다 주는 이제 물로 먹어야 최고의 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세도 그렇지만 이 유럽의 귀족들은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이 그리핀이죠, 이게. 아주 균형이 잘 잡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거 하나 훔치면은요, 뭐 보통 이제 몇백억씩 하기 때문에 좀 짭짤하죠. 너무 굉장히 많이 있죠. 오스트리아라든가 특히 오스트리아 비엔나 박물관에 가면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에 가면 뭐 말도 못하게 이제 귀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종교적 행사할 때 뭐 그다음에 예절 중에 하나 있죠. 오래된 예절 중에 하나죠. 방문한 사람들한테 물을 주고 손을 씻게 하고 초대된 사람들을 좀 신화적인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 물을 대접했는데 이걸 보통 아쿠아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자, 용, 그리핀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장 비싼 건 이거예요. 봉황 형상을 한 이건데요. 이게 뭐 용을 원래 만들려다가 좀 변형을 시킨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비싸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이것만 만드는 장인 집안이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이거 하나가 바티칸 시스틴 소성당에 있는 천지창조 있죠.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 값보다 비싸요. 옛날엔 그렇게 쳤습니다. 지금은 뭐 회화 보고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비싸게 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이런 것들 아는 사람은 야, 이 회화라는 거는 정말 이제 고등 사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회화 이 그림 작품 하나가 뭐 몇백억 몇천원씩 하냐 이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자연산 크리스탈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왕이라든가 이 교황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갖고 있었었죠. 이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전 유럽이 여기에 미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자, 용봉의 그 가장 우리랑 비슷한 거를 나타낸 거는 오스만 투르크 술탄의 황금 용봉 부채인데요. 우리 강서 고분 고구려의 강서 고분 대묘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예. 위에는 봉황이 날고 밑에는 이제 용이 이렇게 꿈틀거리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천자들은 내가 최고의 신이다. 실제로 오스만 술탄이 이제 유럽을 다 이제 석권했잖아요. 지중해를 정복한 사람들이 이제 유럽을 정복한 건데 지중해의 유럽의 첫 번째 패자가 이제 로마였고 두 번째가 이제 아랍 제국들이었죠. 우마이 아바스. 세 번째가 이제 오스만인데 뭐 이런 거 가질만 했었죠. 자, 다시 신단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하늘과 소통하는 신단수, 하늘의 빛을 받고 이 대제사장, 나중에는 이제 무속인들이 이렇게 주로 사용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새의 깃털을 하잖아요. 그 솥대 위에 새가 올려져 있듯이 이제 새의 깃털을 나중에 이제 무속인들이 꽂고 하는데 하늘과 소통하는 신단수의 표현을 제일 잘한 뭔가 있다고 하면 최근에 뭐 이런 거죠.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정지 화면이라 이 아바타죠. 아바타에 나온 이제 윌로우 트리, 그 버드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 뭡니까? 이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수행을 하는 막 신에게 비는 그런 그 여신 A와 영혼의 나무죠. 이게 영혼의 나무로 여신 A와가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신이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 세계 그 신화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단수 문화를 보면 그 여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A와 신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그 DNA로 만든 아바타 속에 영혼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한다는 그런 건데 진짜 하늘에서 빛이 내린 그런 모습을 표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여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신단수를 표현을 한 이 최고의 화가가 있긴 있죠. 그스타퍼 클림트 아주 유명한 화가죠. 오스트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그 그림이 클림트의 그림이죠. 키스도 있고 한데 이 신단수를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만든 거 있어요. 네, 생명의 나무죠. 생명은 회오리죠, 회오리. 예. 생명의 기운은 회오리 기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클림트는 이제 황금색을 가지고 황금을 주로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요. 또 모자이크를 많이 쓰려고 노력했는데 라벤나에 있는 그 성당들의 모자이크를 보고 이것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클림트는 정말 그 여자를 우선시하는 여성 상위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그 당시에 금기했던 여자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죠. 여자의 나체도 그리고 뭐 키스라는 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길거리에서 그냥 뽀뽀도 쪽쪽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금기시했던 그런 키스라는 그림도 그리고 했던 건데 요 모습이죠. 또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생명의 나무, 뭐 우주수, 세계수, 신단수, 우리 뭐 당산나무 또는 마을수, 예,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뭐 쓰는데 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생명의 나무 이런 그 표현을 이제 쓰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가운데 이제 새가 뭐 이제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뭐 새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삼각형과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그림은 클림트가 이 자포니즘 그 19세기에 그 유럽을 강태했던 그 일본풍의 그 문화들을 그 연구하면서 이제 자포니즘의 그림을 그리는 그 일련의 시리즈로 이제 만든 것 중에 하나죠. 예. 우키에요라 그래서 떠도는 세상에 어떤 예술 작품을 뜻하는 우키에요. 이게 이제 자포니즘의 이제
시죠. 이제 인상파를 그 탄생시킨 게 자포니즘이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왼쪽에 그 신단수 옆에 여신이 나타났는데 왼쪽에 이 기모노 입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당시에는 다 그 일본풍의 그림을 그렸어요. 무슨 빈센트 반 고도 그렇고 뭐 무슨 뭐 고흐 뭐 고갱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죠. 자, 오른쪽에는 이제 사랑하는 그 남녀의 포옹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표현을 잘했냐면 옛날에 신단수라는 게 그 사랑의 나무였어요. 축제의 나무였고, 신단수 아래 그러니까 신을 모신 밑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을 집행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이루고 그 축제를 하고 또 소원을 빌고, 이게 신단수 역할이었다는 거죠. 예. 국가 단위로 크게 하면 대대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고대 세계로 가면은 이 신단수가 아시리아 왕 아슈르나시르팔, 내가 좋아하는 왕인데 아슈르나시르팔, 그 뒤에 시르팔 하니까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좀 살짝 하시면 됩니다. 아슈르나시르팔. 예. 그 가운데 이제 신단수가 있는데 이 신단수 위에 신이 있잖아요. 아슈르라는 신이 떠 있습니다. 예. 신단수 위에. 예. 그 신단수 역할이 이제 신을 그 모신다는 그런 의미를 그 정확히 잘 나타냈는데, 이쪽 중동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신단수는 주로 이 대추야자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대추야자가 우리도 이제 대추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제 가을에 가장 오랫동안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나중에 따는 대추 빨간색, 예. 이거를 이제 가장 그 높은 그 과일로 해서 제사상에 올리고 했었는데, 그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대추야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대추야자는 물이 없어도 심으면 그냥 7년 지나면 뭐 주렁주렁 달립니다. 굉장히 영양가도 있고 또 신에게 많이 바치고 있기 때문에 대추야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에 가보면은요, 이거 이집트 그림이거든요. 크헨수모세라고 하는 어떤 이 귀족 부인의 그 죽음의 서라고 하는, 죽은 다음에 이제 무덤에 같이 넣는 그 죽음의 서가 있거든요. 이제 뭐 아주 이상한 잡다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신단수에서 여신이 나오는데, 이 신단수는 그 뽕나무입니다. 신단수는 뽕나무예요. 그 하늘의 여신 누트가 강림한다고 여겼거든요. 누트, 하늘의 여신, 굉장히 유명하죠. 이 누트 여신이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룩소르의 그 신들의 계곡에 있는 그 무덤에 가보면 그 맨 마지막에 관이 놓여 있는 장소 천장에 보면은 여신이 이렇게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렇게 팔을 하고 다리를 엎드려 뻗쳐하는 형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태양을 이제 먹고 태양을 이렇게 낳고 하는 그런 하늘의 여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건 이겁니다. 그 전에 보였던 굉장히 귀한 것들이고, 가장 흔하게 미국에도 현재 남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요. 예, 어디든지 남아 있는 이 신단수의 모습은, 이게 린덴바움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체코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쪽 지역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슬라브하고 게르만 민족한테 가장 많이 현재까지 남아 있고 행하고 있는 이제 나무가 이 우리로 치면 당산나무, 마을 한복판에 있는 나무예요. 예, 신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다른 설명을 하겠지만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린덴바움이 염주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슈베르트가 이 린덴바움이라는 그 노래를 작곡했잖아요. 보리수. 근데 원래는 보리수가 아니죠. 이제 한국 분이 이제 슈베르트의 이 린덴바움이라는 곡을 가져오면서 그냥 보리수라고 해석을 해버렸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염주나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염주나무. 이게 이제 잘 자라서 이 나뭇잎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열매가 달리거든요. 이 커서 나중에 단단해지면 이걸로 묵주도 만들고요, 염주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이게 항상 있어요. 예. 유럽에는 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죠. 염주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도 굉장히 많아요. 염주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굉장히 많죠.
특히 슬라브 쪽에서는 그게 많은데 슬라브에서는 이제 리파라고 씁니다. 리파. 이게 꽃이 굉장히 예쁜데 이걸 갖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그 춤을 추기도 하는 그 나무가 이 리파인데 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요. 그 6월이라는 그 달을 리빠라고 쓰고 있어요. 리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7월을 리빠. 그러니까 이제 신단수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재밌죠. 그 독일에 가면은 독일에 가면은 그 동네 이름 중에 라이프치히가 있죠. 라이프치히라는 말이 원래 슬라브 민족의 언어인데 신단수 나무가 세워진 곳이라는 뜻이고요. 폴란드에 가면 신단수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굉장히 많죠. 가장 직접적으로 독일의 베를린에 가보신 분들은 이 브란덴부르크 문을 한번 통과를 해보셨을 텐데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과를 해서 예전에 구 동독 지역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거리 이름이 운터덴 린덴입니다. 린덴 바움할 때가 린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염주나무 아래, 뭐 쉽게 보리스라고 해도 되죠. 보리수나무 아래라는 그 거리인데 이게 축제의 거리고 사랑의 거리고 뭐 이랬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축제의 거리, 사랑의 거리고 또 결혼식을 할 때 또 여기서 올리고 했던 그런 나무고요. 뭐 우크라이나 이런데 뭐 가장 중심에 옛날 왕궁이 세워졌던 자리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키예프에 그 키예프 루스가 이제 바이킹이잖아요. 바이킹에 와서 처음에 이쪽에 나라를 세워갈 때 이 나무를 그 신단수로 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도 가면 사람들이 빙빙 돌아요. 이렇게 손잡고 이게 돌자고 이렇게 하고요. 덴마크 코펜하겐 서쪽 30km 떨어진 곳에 보면 유럽 청동기 시대의 무덤 위에 있는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뭐 북유럽 신화에서 보면 뭐 이그드라셀이라고 하는 이제 신단수가 있죠. 이게 물풀의 나무인데 이 물풀의 나무 원산지가 또 한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이 물풀의 나무를 그 이 신단수로 해가지고 우주수, 이제 우주를 지탱하고 땅속 깊이 뿌리에는 이렇게 뱀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신성한 동물들이 그 사는 모습이죠. 뭐 사슴이라든가 위에는 새가 있습니다.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새인데 그 이 새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북유럽 지역 중에서도 이제 지금 발트해 3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쪽에 가면은 지금도요. 이 카톨릭 세계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이제 신단수 나무 아래 가서 물건을 갖다 놓고 애를 낳아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우리 삼신 할머니한테 우리 당산나무한테 가서 삼신 할머니한테 애를 낳아달라고 이 비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답을 누가 하냐면 뻐꾸기가 와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린 뭐 부엉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뭐 까마귀도 있고 부엉이도 있고 뭐 이 여러 새들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그 뭡니까 청둥오리 같은 경우, 오리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기도 이제 등이 푸른 청둥오리라도 하늘로 왔다 갔다 하는 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는 원래 오딘 신이 있죠. 그 북유럽 최고의 신이 오딘이잖아요. 오딘 신이 말을 이렇게 묶어놨었던 나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왜 그 이그드라셀이라는 말을 쓰는지 정확하게 이제 밝혀진 건 없고요. 어쨌든 굉장히 이 특이한 막 넘어가 버렸네.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고요. 그 무속과 연관돼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죠. 북극성과 스칸디네비아 중심 나무의 이미지의 바탕을 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극성 뭐 신이 그쪽에서 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을 나타냈다. 이제 무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베리아, 우리 중앙아시아 이런 그 무당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무를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랑 이제 같은 거고요.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게 독일에 남아 있는 사파들이에요. 이게 그 법정을 세웠거든요. 법을 집행할 때 이 나무 밑에서 이 신단수 나무 밑에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 신을 모시고 신에 의해서 이제 집행을 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었던 거죠. 19세기.
19세기. 아프리카에도 있죠. 아프리카의 바오밥 나무입니다. 뭐 대략 2000년 정도 사는 나무인데 귀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귀신나무 뭐 맞잖아요. 이제 신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제 귀신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절대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신단수 나무, 당산나무 뭐 이런 나무는 해치지 않습니다. 가지 하나 부러뜨리지 않고요. 가지가 죽어도 꺾지 않고 이제 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나무에 묻어요. 이거는 이제 수간이죠, 수간.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사람도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바오밥 나무가 우리한테 배고플 때 가뭄이 들 때는 이제 바오밥 나무잖아요. 밥을 주는데 밥을 주고 이 밥이라는 게 푸석푸석한 이 껍데기 속에 있는 어떤 열매 같은 건데 뭐 좀 시고 막 이러죠. 어쨌든 그걸 줘서 이제 배부르게 해주고 배고픈 짐승한테도 먹을 거 주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나무 속에 나무 안에 보면 텅텅 비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안에 이제 묻혀서 이렇게 뭐 거름이 되게 한다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죠. 나무 속에 묻는다는 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신이 내려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속에 묻혀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묻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마다가스카르에 보면은 이제 무슨 뭐 전설이 있죠. 신의 노임을 받아가지고 뿌리가 하늘에 올라가고 이제 가지가 이제 땅에 처박혀 있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2,400년 정도 살았던 이 짐바브웨에 나무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죽어 있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성한 나무 속에 들어가서 한 15명이 앉을 수 있는 칵테일 바를 사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나이가 들어서 그랬는지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속담에 이게 있습니다. 신단수 나무가 죽으면 아프리카가 망한다. 짐바브웨가 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짐바브웨. 뭐 독재자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30 몇 년 동안 이 독재 국가로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나라죠. 자, 근데 이제 신단수 형상을 한 교황님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원래 기독교 문화는 아니거든요. 원래 이교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이교도 문화인데 이게 이제 신이 내려오는 그런 이제 문화, 빛을 받는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교도 문화를 이 교황님 레오 8세예요. 레오 8세의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바티칸 박물관 복도를 갔다 오면 여기는 밟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둥그렇게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바리케이트 같은 게 거기 보면 청금석으로 해가지고 이 신단수 나무 이게 보면은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잖아요. 사이프러스 나무는 한 5,000년 정도 사는데 가장 오래 사는 가장 긴 나무이기 때문에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신단수로 해서 북극성에서 어떤 빛을 내려오게 하는 아까 이그드라셀하고 신화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북극성하고 뭐 이 오래 나무 신화 이거하고 이제 같이 섞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교황 이노센트 9세님의 문장은 또 이렇습니다. 신단수,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멜기세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멜기세덱이다.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받아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했던 것 같은 의미 그런 게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인도에 가면 보드가야라는 데가 있죠. 부처님이 이제 득도를 한 곳입니다. 이제 보드가야 이제 탑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탑 안에 가면 이렇게 이제 형상이 앉아 있습니다. 인도의 신단수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보통 이제 신성한 나무 스카드 트리가 뭐 10개, 20개 뭐 이렇게만 정해서 뭐 바나나도 스카드 트리고 뭐 무슨 뭐 망고도 뭐 하여튼 신성한 나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삐풀이죠. 삐풀. 이 보리스 나무입니다. 깨달음이 보리스 나무. 보디나무라고 하는데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일종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깨달음 얻었다. 원래는 이거예요. 원래는 이 나무가 아니고요. 반얀트리라고 해서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반얀트리가 이제 생명의 나무라는 건데 가지가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커지는 나무거든요. 이 반얀트리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자타 마을에 수자타라는 여인이 와서 이 반얀트리한테 이제 생명이 남으니까 애를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빌려고 재물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아주 시꺼멓게 삐쩍 말라가지고 곧 죽게 생긴
어떤 사람 형상이 있는데 보니까 이 나무 신인 줄 알았어요. 나무 신인 줄 알고 그 수자타 여인이 이 시다르타죠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데리고 젖도 먹이고, 예. 뭐 이제 소젖을 먹였는지 자기 젖을 먹였는지 모르겠어요. 젖도 먹이고 해서 이렇게 건강해서 좀 많이 쉬었어요. 몸이 좀 회복됐어요. 예, 회복돼서 원기가 좀 된 다음에 나중에 수행을 해서 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수행을 해서 득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으면 득도가 안 된다. 굶고 삐쩍하게 마르면 득도가 안 되고 이제 수행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나무가 이제 신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신이 아닌 남신의 모습이에요. 남신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 뿌리하고 줄기하고 나뭇잎을 이제 인도는 이제 삼신일체 트리무르티가 있잖아요. 그 창조의 신 브라마가 있고 유지의 신 비슈누가 있고 파괴의 신 이제 쉬바가 있는데 뿌리는 창조의 신 브라마, 줄기는 유지의 신, 유지의 신 그 비슈누고 나뭇잎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그 무화과 열매가 생기고 하는 뭐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파괴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나무들이 꽤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바냐트리죠. 생명의 나무. 계속 이렇게 줄기하고 뿌리가 계속 생겨가지고 뭐 나무 하나의 그 크기가 뭐 반경 뭐 몇백 미터 되는 그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인도에 가면 이것도 이제 무화과 나무 일종이에요. 이 신단수라는 나무들을 보면은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팽나무가 좀 많은 편인데 팽나무. 제주도는 다 팽나무예요. 이 퐁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요만한 열매가 있어요. 아까 그 린덴바움 그 보리수도 요만한 그 열매가 있고 뭐든지 하여튼 열매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열매의 이 크기가 그 새가 입에 딱 물으면 좋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여의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 오동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봉황이 날라들어서 이렇게 앉는 건데 요만한 동그란 콩알만한 그런 열매가 이제 생기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이 생명의 나무 이 생명의 나무에는 무화과가 달립니다. 많이 배고팠나 봐요 옛날 사람들이 이쪽에. 이 나무에도 그 브라마 비슈누 시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뿌리 줄기 굉장히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퍼지고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막 퍼지잖아요. 이게 나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줄기에서 내려와서 커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나무를 이제 일부만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저쪽 끝에서 왼쪽 끝 보이지 않는 데까지 나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산이 상징하고 생명이 그 상징이죠. 그래서 수자타 여인이 여기 와서 애를 낳아달라고 이렇게 빌었는데 이게 우리의 그 의미하고 같고요. 슬라브도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님나무라고 하는데 치유의 나무예요. 치유의 나무. 그 향기로운 꽃이 피거든요. 인도의 전통 요리로 사용하고 여기는 항균, 항바이러스, 뭐 진정제 성질이 있다고 해서 수백 년간 이 치약처럼 이걸 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치클 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이 멕시코에 그 치클나무 씹어가지고 이제 이 껌이 처음에 이렇게 미국 사람이 개발된 것처럼 씹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무의 신은 여신이에요. 파르바티, 두르가의 신이죠. 두르가의 신, 굉장히 무서운 그 두르가의 신을 나타난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경당 고구려 시대 뭐 경당을 만들 때 나무를 세워서 후학들을 길렀다. 그 나무가 이제 신단수인데 신단수 밑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 하늘에 그래서 이제 배움을 이렇게 내려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슬람에 마드라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대학교죠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슬람 사원 옆에는 마드라사가 항상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나무를 세웁니다. 나무를 세워서 후학들을 키워요. 공부하는 데 보면 제가 마드라사에 여러 번 가봤는데 정말 조용하고 골방에 처박혀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솥대 세우는 날, 자 막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단수라는 거는 이제 딱 세워져 있어서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꼭 거기 그 장소에 가서 어떤 우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솥대, 어떤 기둥, 뭐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 집 안에 있는 기둥이라는데 집 밖에 있는 기둥, 뭐 이런 것들은
또 역시 마치 이제 어떤 신단소랑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제 변형돼서 이렇게 사용해져 왔는데 가장 전형적인 그 왼쪽의 모습이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오른쪽 옛날 사진인데 이 장승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보다 높이 솟은 솥대들을 이거 세우는데 이 솥대를 세우는 건 풍요의 그 의미입니다. 풍요의 의미. 예. 풍요를 기원할 때 이 솥대를 세우거든요. 신한테 비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솥대 위에는 새가 항상 앉아 있는데 새를 통해서 신에게 그 의지를 전달하고 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이 장승보다 이제 솥대는 좀 더 낮은 그 등급의 신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그 민속의 형상이 솥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상 어떤 상징을 솥대로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이 어떤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 민속이라든가 이제 무속적인 색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이제 반대를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일 많습니다 지금. 어떤 종교를 떠나서 전국에 퍼져 있죠. 특히 농사를 짓는 남쪽에 되게 많아요. 남쪽에 되게 이제 많고 정월대보름 때는 큰 제를 올립니다. 정월대보름 가장 큰 그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큰 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이 줄다리 같은 거 또 하는데 그 암줄하고 숫줄하고 메어가지고 결합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솥대를 세운다는 것은 그 신의 남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 여근하고 결합됐다는 그런 그 사실 상징이거든요. 모든 만물이 씨를 뿌리고 새로운 것들이 태동하는 그런 시기를 나타내는 그 것들인데 누가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세웠어요. 뭐 이거 그냥 이제 민속마을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 이게 농경문이라는 게 있죠.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진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는 아닌데 청동기 시대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기는 기원전 4세기가 무슨 청동기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는 뭐 한 4,000년, 5,000년 전 끝까지 올라가는데 어쨌든 2,400년 전에 대략 만들어진 그 농경문인데요. 여기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 새 깃털 이게 우리 조우관이라고 하죠. 이제 고구려나 백제, 신라 이쪽에 보면 이렇게 새 깃털을 이렇게 높은 신분을 그 상징하는데 이 밭을 가는 모습이고 이 뒷부분에는 이렇게 그 솥대를 세워가지고 이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원을 했는데 뭐 이런 그 솥대를 세우는 문화는요 정말 오래됐어요. 유럽에도 있거든요. 이 라스코 동굴 벽화에 가면은 이 풍요, 이 사냥을 했을 때 사냥이 풍요로움 상징하잖아요. 사냥을 해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그 황소가 아니라 소가 창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내장이 나와 있는 그 것이고요.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샤먼이고 그 샤먼 오른손 밑에 보면은 이제 솥대가 있어요. 새가 올라져 있는. 그래서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그 기원 의식 이런 것들은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것도 뭐 라스코 동굴 벽화가 뭐 6,000년 됐다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솥대 중에서 가장 멋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바이칼에 있는 그 세르게이죠. 신목 13개 이제 쭉 올려져 있는 건데 이 바이칼 호수의 알론섬이라는 곳이 가장 신성시한 무슨 샤먼이 그쪽에 나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곳이기도 하고 가장 기운이 세고 옛날부터 굉장히 가장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이 이쪽에 제사 지내러 올 때는 말에서 내려서 말도 어떤 신발을 신겨가지고 소리 안 나게 신들을 깨우지 못하게 이렇게 왔다고 하는 이런 신성한 장소죠. 그 아론섬에는 비가 거의 안 온다고 합니다. 이 북쪽이니까 굉장히 우중충하고 축축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무슨 전자기 기운이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200 뭐 몇십일 동안 비가 안 온대요. 그래서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 주변 바이칼 주변 인근은 전부 다 이렇게 그 타이가 숲인데 여기는 사막이에요. 아주 희한한 곳입니다. 여기 이런 세리가 있는데 그 인간 솥대 중에서 그 인간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기 솥대를 하고 다녔었잖아요. 여기 뭡니까 상투 솥대 문화인데 이 솥대 문화에 사람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했던 게 이거죠. 파지리크의 얼음공주.
파지리크. 파지리크 하면 지금 알타이산에 그 옛날 그 흉노족들이 왔다 갔다 하던 흉노족이 그 근거지였던 그런 데인데 알타이에 있는 그 얼음 공주 땅을 파보니까 무덤을 파보니까 이제 얼어 있는 상태로 이제 나와서 얼음 공주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머리에 긴 그 솥대를 하고 있습니다. 솥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새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20몇 마리, 23마리인가 22마리의 이 새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솥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솥대 축제를 여러분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에 가면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풍요를 나타낼 때 이제 한다고 했는데 하늘의 여근 남근이 내려와서 땅에 그 신의 그 남근이 내려와서 땅에 그 땅신의 여근하고 이제 결합을 했다는 그런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글입니다. 메이플 댄스 하는 건데요. 메이플 댄스 들어보셨죠? 5월 1일 메이데이 메이데이에 이 솥대를 꺾어다가 세우죠.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신목. 우리 그 단오절에도 가면은요, 강릉의 단오 때 맨 처음 앞에 내세우는 게 신목이에요. 신목을 쭉 갖고 와서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제를 지낸 다음에 일종의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16세기 벨기에 모습인데 그 네덜란드의 화가 북방의 르네상스의 대가죠. 피터 브리겔의 아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제 하나 세워가지고 5월 1일 날 세워가지고 강강수월래 같은 춤을 추면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건데 왜 5월 1일이냐면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 봄의 절정이 시작되는 그런 곳일 때 이제 만물이 움틀 때 사람도 그때 결합을 하는 거죠. 독일에 가면 지금도 하는 거 5월 1일 날. 네덜란드, 뭐 유럽에 다 합니다. 예. 미국도 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저기 파란색이 감겨져 있는데 원래는 하얀색과 빨간색이죠. 예. 오스트리아 그 시골 지방에 가면 이제 보이는 것이고요. 이것도 오스트리아인데 왼쪽에 이제 그 비엔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마을마다 비엔나가 이제 뭐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이 공터에 있는 데만 다 세워요, 저런 것들을. 오늘 영국에 보시면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그 모습으로 이렇게 솥대를 세웠는데 영국에 그러니까 하얀색 그 위에 빨간 그 줄이 감겨 있잖아요.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정확하게 해설을 해주냐 하면 하얀색은 그 남자의 정액이고 빨간색은 여자의 월경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상징한다. 하늘과 땅의 만물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결합을 하고 이게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나와서 풍요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댄스를 춘 다음에 강강수월래 같은 댄스를 춘 다음에 그 오리가 내려와요. 솥대 위에 오리가 있잖아요. 오리가 내려와서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춰요. 오리는 이제 물을 상징하잖아요. 물 위에서 노니까. 천둥이 신한테 오리가 막 이렇게 놀 수 있도록 비를 많이 뿌려서 온 작물과 콩, 보리와 콩이 원산지가 한국입니다. 콩이 많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기원입니다. 다 있어요. 예. 핀란드. 예. 예. 여기 보세요, 이거. 요즘은 이렇게 변했죠. 요즘 이렇게 변했어요. 애들이 노는 놀이 문화로 변했는데 원래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년 남녀가 하는 거죠. 청년 남녀가 하는 거예요.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된 남녀가 해서 꼬아요. 이게 미국에서 하는 거죠. 워싱턴 뉴욕의 한 시골 변두리에서 하는 건데 그 영국에서 이제 물 건너온 이 축제 문화거든요. 이렇게 막 꼬아요. 남자가 막 꼬아가지고 더 이상 꼬이지 않을 때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옛날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솥대 축제죠. 하늘과 땅의 이제 결합 그 축제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때 그 혹시 메이퀸 뽑을 때 가보셨어요? 메이퀸이 이때 뽑는 거예요. 5월의 여왕 그 유명한 메이퀸 이 솥대 축제 할 때 이제 뽑는다 이거죠. 자, 나무가 귀하지 않은 나무가 없는 그런 그 북방 이 초원지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슴 기둥을 세워요. 사슴 나무가 없잖아요. 사슴이 그 신단수를 일고 다니는 신비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신단수를 일고 다니는 동물의
형상을 세웁니다. 자, 사슴. 여기도 이제 사슴. 이거 이제 러시아에 있는 카잔에 가서 제가 찍은 건데, 카잔에 이제 국립박물관 쪽에 있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사슴들이 엄청 많이 그려져 있죠. 예. 그 위에는 이제 우리 뭐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에 해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 그 신에 해당하는 이제 이게 또 신목이 중에 하나니까. 근데 더 재미난 거는요, 아이슬란드에 가보면은요, 아이슬란드 바이킹이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쪼랑말도 키우고, 이 쪼랑말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는 없고 이제 아시아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쪼랑말도 키우고 씨름도 우리랑 똑같이 하는 그 이 풍습을 가진 데가 이제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에 가면 이 신목을 세워요. 이 신목을 세우는데 이 바이킹 잉골프르 아르나르의 아들이죠. 아르나르의 아들, 잉골프르 아르나르의 아들이 그 수도인 레이캬비크에 이거 세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랬대요. 배 타고 가다가 이 신목을 딱 떨어뜨린대. 그러면 얘가 둥둥둥둥 떠내려가 가지고 어디에 딱 정착하는 데에 이거 세웠다고 합니다. 세워가지고 여기는 마을을 만들었대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이제 바이킹들이 이동할 때, 원래 바이킹이 이제 바이킹들 원래 그 농부였잖아요. 농부였는데 땅덩어리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이킹이라는 게 비크예요. 이 2조 2조로 나눠서 이렇게 이 노를 젓는데, 1조가 노를 간 다음에 지치면 그 2조가 그 다음에 노를 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를 한번 저어간 만큼의 길이를 비크라고 해서 그 바이킹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노를 잘 젓고 배를 잘 이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운송업을 한 거죠. 돈 벌려고. 이제 운송업을 하는데 보니까 돈을 안 줘도, 아니 그 물건을 안 줘도 돈만 받고 이렇게 뺏어서 될 것 같다 해서 한 100년 동안 이제 그런 해적질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대패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바이킹 이 해적질은 안 하고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정상적인 국가로 가자. 캐톨릭을 받아들이고 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 그 사원을 세우고 하는데, 옛날 풍습은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하러 갈 때 이 나무를 들고 가요. 나무를 들고 가 어떻게 하냐면, 무역하기 전에, 장사를 하기 전에 딱 세워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을 살 좋은 상인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서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비는 거예요. 그게 바이킹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추위에 그다음에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스가 이제 바이킹, 원래 루시라고 부르고 다녔거든요, 바이킹들을. 그래서 루스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기초를 다지고 했던 그 사람들이고 한데, 그래서 러시아가 루스가 만든 나라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집집마다 이 솥대 아닌 솥대, 이 기둥 2개들이 항상 입구에 있어요. 예, 마치 진짜 노르웨이 가다 보면은요, 정말 놀라워요. 와, 아니 무슨 집집마다 시골에 이런 그 장승 같은 이런 솥대를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엄청나요, 엄청나게. 예. 노르웨이 사람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현재. 예. 진짜 놀라운 그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북유럽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장승 문화가 있죠. 이 신목 문화가 이 캐톨릭이 들어왔을 때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스타브 목조 교회라는 건데,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산에서 소나무를 캐다가, 소나무도 한 2,300개가 들어가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자그마하거든요. 2,300개 소나무를 가져다가 아주 그 정교하게 꽉 끼워서 이렇게 만드는데, 내부의 모습이에요. 내부의 모습 보면 이렇게 그 기둥들을 세웠는데, 이 기둥들이 전부 뭐냐면 그러니까 신목이에요, 신목. 그러니까 이 기둥 문화가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받쳐 있는 모습이 다 그 신의 형상을 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집안을 받쳐주고 집안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 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데, 제가 노르웨이 가가지고 여기 이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저게, 너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아니면 설명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기독교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그 자신들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뭐 기독교에서 이제 금기시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시면 사람 얼굴이거든요. 사람 얼굴, 신목.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들고 다니던 그것들을 이제 갖다 세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참고로 이런 스타브 목재 교회 지금은 뭐 이제 많이 사라졌죠. 옛날에 이제 많이 불타고 막 전쟁을 하면서 여기 보면 용이 이제 있어요. 용들이 엄청 많죠. 이제 봉황과 용 같은 것들 이게 다 용이에요. 지금 이게 용이 혓바닥을 이렇게 내민 그런 모습인데 문 입구에도 이제 용의 형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성한 장소다라는 가장 중심 장소다. 이곳이 신이 내려앉아 있는 중심 장소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거 해설을 잘 안 해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얘기했던 땅의 중심 장소, 그 용봉 문화의 그건데 그래서 노르웨이에 가면 이제 비겔란트 국립 그 조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비겔란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있죠. 노르웨이 가면 이제 안 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이 평생의 역작입니다. 하여튼 공원 전체를 그냥 조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조각이 이거예요. 이게 좀 너무 넓어서 사진 찍기가 좀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만 이제 올렸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데 맨 끝에는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 형상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서전에 썼어요. 이게 바로 고대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신단수 문화의 신목 문화의 그것을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조각 중에서는 생명의 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보면은 아주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이 진짜 케이프루스답죠. 케이프루스가 이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신목을 이제 세웠다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화농천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태양의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남근의 형상이에요. 보시면은 사람 모습인데 남근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신목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소떼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남근과 여근이 결합해서 돼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하면 되고요. 멕시코에 보면 멕시코 아즈텍 문화에 나와 있는 이제 속꽃틀이에요. 소떼라는 게 솟아오른 대잖아요. 소떼. 여기서는 속꽃틀, 솟아오른 틀, 속꽃틀이라고 해서 소떼를 세우고 이렇게 우리처럼 강명수월래 하는 모습의 그림을 이제 그린 거죠. 스페인인들이 와서 그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풍습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린 겁니다. 위에는 이제 새를 올려놨죠. 새를 이제 신단수의 모습입니다. 이게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해설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새 이름도 이제 쪼알리예요. 쪼아 먹는 쪼알리인데 이 볼라도르라는 걸로 이제 변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소떼잖아요. 소떼 위에서 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데 그냥 놀이문화로 변했어요. 관광객들이 그냥 하나의 눈요깃거리로 이렇게 변해버렸죠. 지금 이게 속꽃틀에서 변형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전 세계 다니다 보면 이게 이란의 마르리크 유적에서 발견된 신단수와 사슴 모습인데 세 개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무의 모습을 이제 여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신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기도 한다. 우리 아까 이제 봤던 신라 금관하고 이제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수찬성 광안시 삼성태 유적에서 나온 3m 높이의 청동 신단수죠. 5,000년, 3,000년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연도는 모르고요. 보시면은 다 이렇게 청동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3m입니다. 새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서아프리카 니제르강 주변에 발달했던 문화인데요. 이 베냉족 하면 니제르강 있는데 보면 이제 아프리카 문화가 나왔던 아프리카 오리지널 문화가 나왔던 그런 곳이거든요. 용 문화, 이런 상투 문화, 도깨비 문화, 신단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인데 유신용 도구에 이제 좌측에 있는 걸 보면 여기 유신용 도구입니다. 의식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거든요. 신목 같은 것들도 있고 한데 좌측에 보면은 완전히 숫대예요. 숫대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만리공화국에 보면은 진짜 재미난 거 하죠. 이제 지금도 가면은 이제 민속촌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하얀색 보면은 이제 꺾여 있는 모습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향해서 이렇게 꺾어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단수의 모습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새가 날개짓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조각이라는 게 이제 만물의 절대자, 뭐 하늘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대칭을 이루어서 이게 토지의 신, 예, 뭐 참외식, 장례식 이런데 이용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이렇게 생긴 건데 뭐 사진이 좀 흐리게 나왔습니다. 그 시리게 나무라고 있어요. 도건족, 말리공화 도건족, 시리게 나무. 이거는 진짜 솥대죠. 솥대를 머리에 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 아까 이제 그 파지리크의 그 얼음공주의 그 솥대처럼 이 솥대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시리게 축제인데 60년마다 행하는 신화 속에 암만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늘의 별이 회전하는 모습으로 재현해내는 것이라고 해설을 하는데요. 뭐 전통적으로 7년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60년이 딱 되면 이제 주기적으로 7년 동안 이제 행했다고 하는데 마치 그 오벨리스크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냥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노획물들이 많이 왔을 때 이때 또 제사를 할 때 음악하고 원래 제사라는 게 음악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천재를 올리거나 할 때도 반드시 음악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음악과 함께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보겠습니다. 이집트에는 없을까? 이집트 신화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어려운 게 죄송합니다. 제트 기둥 세우기라는 거예요. 제트 기둥 세우기. 우리 이집트에는 뭐 굉장히 여러 신이 있죠. 뭐 구주신도 있고, 뭐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 네프티스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집트의 그 신관이라는 것은 호루스에 의한 호루스의 그 이집트거든요. 호루스가 전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그 호루스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이집트의 솥대 문화가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그 연중 행사가 뭐가 있냐면 매년 하는 오시리스 축제가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가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죽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시리스 모습에 그 씨앗을 막 집어넣은 그거거든요. 오시리스 신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의 신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오시리스 신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수리신, 뭐 바쿠스 같은 뭐 이런 그리스에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은 그 신이 이제 오시리스 신을 모방한 디오니소스 신의 축제죠. 엄청나게 많죠. 제일 신전도 제일 많고 국가 단위 축제도 하고 마을 단위 축제도 했던 것이죠. 그 오시리스 신을 모방한 그 뭡니까 풍요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남근 축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설을 안 해주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모르고 그리스를 보면 정말 어디서 뭐 꼬다란 보리자루처럼 뭐 이게 좀 해설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차피 이 오시리스 축제는 언제 하냐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잖아요. 나일강이 매년 범람을 하는데 이집트는 120일씩 세 개의 계절로 나눕니다. 120일씩. 범람이 120일 해요. 6월 21일부터 우리 하지 때부터 120일 동안 쭉 해서 9월 며칠이야? 9월 하여튼 19일? 10월 19일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홍수가 있다가 이제 물이 잦아들어서 그때 씨앗을 파종하죠. 그때 이제 오시리스 모양의 모판을 어느 집에 갖다 놨다가 다시 꺼내는데 이제 이게 자라거든요. 이 자라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남근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리스 축제가 있고 대관식이 있고요. 대관식. 왕이 죽으면 대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왕자가. 그리고 이 신년 축제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30년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30년이 지나면은 이제 재생을 한다. 신은 자기 그 재생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재생 축제거든요. 힘이 재생이 되고 내가 다시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고 왕관을 쓴다. 이게 사실은 이제 호루스하고 연관인데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축제의 끝에는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남근 세우기 축제가 있어요. 남근 세우기, 제트기둥 세우기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오시리스가 이제 뭐 경작하는 법, 술, 포도, 밀, 보리, 뭐 맥주, 뭐 이런 거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때 그 풍요의 상징으로서 이게 올려가고요. 그런 다음에 행하는 그 제트 기둥 세우기 축제가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에 이걸로 이제 끝나는데요. 이 제트 기둥이 그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우는, 그 오른쪽에 세우는 모습인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은요, 사람의 척추를 상징합니다. 척추. 옛날에는 이제 이 정력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제 사람의 생명력이라는 건 척추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척추가 곳곳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행할 때 척추가 곳곳해야 된다. 꼿꼿하지 않으면 안 돼. 저는 이제 척추가 5개 디스크가 5개 나가가지고 저는 꼿꼿하게 서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는데 척추를 세워야지 된다. 이게 남근을 사실 세우는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남근을 세우는 그런 그 행위고 솥대를 세우는 그런 행위인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보면은 이제 그 기둥 위에 하얀색에다 빨간색을 감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게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뭔가 리본이 걸려 있어요. 리본. 이건 티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트하고 티드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솥대를 세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남근을 세우는 거고. 그 신의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결합을 의미하는데 오리지널은 이겁니다. 오리지널은 여기 보면 그 이집트 그 신전 중에 한 곳에 가면 이게 있거든요. 제트 기둥 세우기. 제트 기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남근을 상징한다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척추로 보는 거죠. 척추에서부터 이제 힘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바로 제트와 티드예요. 이걸 결합을 하는 그 의식이죠. 아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국가 단위 축제가 3가지가 있는데 오시리스 축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오시리스 축제죠. 모판을 만들어서 이제 싹이 오르고 이제 죽었다 살아나는 신이기 때문에 이제 남근이 올라오니까 이제 다시 부활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관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년 축제 30년이 지나면은 이제 하는 축제인데 이거 뭐 주빌리라고 해서 영국에서 그런 사용을 하죠. 주빌리 축제. 근데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그 가운데 리본처럼 생긴 게 여자의 월경 기관이에요. 임신하는 기관을 모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에 딱 묶는, 이렇게 묶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왼쪽에 묶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신과 남신이 결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트는 오시리스고 티드는 이제 이시스를 이제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짠. 이거 얘기하면 야 진짜 황당하다 할 텐데 스타워즈의 이 제다이가 이 제트 기둥 세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다이가 이 제다이의 이 광선검을 보면 거의 뭐 도통하고 득도한 사람들만 갖는 거잖아요. 이걸 세운 사람들만. 보면은 제트 기둥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득도한 사람들이 득도한 이 제다이들이 이제 포스를 가지고 광선검을 움직이잖아요. 아무나 못 갖는. 그래서 나온 그 영화의 모티브가 이거예요. 뭐 아니라고 하셔도 할 수 없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벨리스크죠. 그 신전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 뭐 태양신의 어떤 뭐 빛이다. 태양신의 어떤 중요한 그 작용이다. 뭐 어떤 남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2개 세웁니다. 신전 앞에 2개 세워요. 오벨리스크는 항상 이제 2개라야지 되는 건데 하나씩 다 가져갔잖아요. 여기 그 룩소르 신전의 그 오벨리스크인데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어디가 있냐면 프랑스 꽁꼬드 광장에 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 그 축구장 25개 면적의 그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 거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워싱턴에 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군데 가 있어요. 영국에도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티칸에도 가 있고
그래서 이게 단간지주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단간지주. 우리가 좌우단간이란 말 들어보셨죠? 좌우단간. 좌우단간 이걸 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단간지주를 하나 세우는데 어디 중국 쪽에서는 두 개를 세우나 봐요. 예, 좌우단간. 그 단간지주처럼 세워가지고 이게 솥대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였다. 태양신이 빛이니까 이제 빛을 받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는. 그래서 이제 뭐 오시리스 신의 뭐 빛이다 그래서 오시리스 신이 나중에 태양신으로 반열에 오르는데 꼭대기에는 이제 맨 처음 해가 떴을 때 빛을 반사해서 그게 이제 사방으로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뭐 90 몇 분 지났다네요. 네. 오늘 저 왕관 말씀을 드리면서 왕관에 담겨 있는 이 신단수의 의미가 이 대제사장의 의미로서 이게 이제 전 세계에 구석구석에 없는 것이 없고 하늘의 빛을 받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무병장수, 소원, 성취, 뭐 기타 등등 심지어는 이렇게 득도하는 것까지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